시간 창세기 1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끌어들이고 닫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롯이 한 고백,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는 롯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롯의 이 말은 현대의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소돔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말 속에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손님을 보호하려는 롯의 비장함과 철저한 각오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생명보다 중요한 환대의 사명을 지키려는 각오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이 내 집으로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여서 절대적인 성약이었습니다.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롯이 이 사람들은 내 지붕 그늘에 들어왔은 적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명예를 걸고 손님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롯에게 자신들의 딸들은 가장 중요한 혈육이지만 당대 윤리관에서 손님을 보호하지 못하고 내어준다는 것은 신에 대한 배반이자 사회적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혈육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신성한 의무, 손님을 보호하겠다는 끔찍하고도 처절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홀로 거대한 악에 맞서서 문을 걸어 잠근 고립된 자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직전에 6절을 보시면 문 밖으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군중과 마주합니다. 어떤 군중입니까? 화가 나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군중들입니다. 롯은 집안에 숨어서 그들과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도들 앞에서 직접 나가서 자신의 퇴로 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폭력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스스로 자기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는 이 말은 딸들을 가볍게 여기서가 아니라 이 광란의 군중을 멈출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가장이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서라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지키겠다는 순교적 혹은 맹목적인 각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악의 도시에서 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롯을 가리켜서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온 나그네들을 집단 성폭행 하려고 남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제안은 이 영리, 순리를 거스리는 죄를 막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던져서라도 그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라는 이 말은 롯이 이 상황을 통제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비난과 슬픔을 모두 떠안겠다는 항복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의 악이 얼마나 심하고 거대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손님을 지키기 위해 롯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서 롯의 말은 비도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기보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희생물로 던지며 악을 막아보려 했던 한 신앙인의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절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의 이러한 행동은 과연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롯의 이 제안을 긍정하거나 모범적인 행동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소돔의 악한 문화에 얼마나 물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신앙적 판단력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대목일 뿐입니다. 롯은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제안하는 도덕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더 큰 죄, 남색하려 하고 손님을 학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악인 딸들의 희생을 선택했다는 상황윤리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님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끝까지 저항하는 대신에 자신의 딸들을 성폭행의 대상으로 내어주는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타협하는 방식입니다. 의로운 목적, 손님을 보호한다는 명목이 있다 할지라도 수단이 악하다면, 자기 딸을 희생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롯은 아버지로서의 보호의 의무를 유기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고대 건동의 접대 관습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딸을 보호해야 할 천부적 의무를 폐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29절 순서지 아래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론 율법은 롯 이후에 주어졌지만 이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도덕법입니다. 롯은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 모두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외부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의 가장 약한 존재인 딸들을 폭력 앞에 방패막이로 내세운다는 것은 가장으로서 끔찍한 직무유기이자 인격 모독인 것입니다. 이것은 롯의 가치관이 소돔의 폭력적 문화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롯은 훗날 벌어질 근친상간의 씨앗을 낳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롯의 이 제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19장 후반부 30절에서 38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는 근친상간의 충격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롯이 19장 8절에서 딸들의 성을 위기 탈출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태도가 바로 은연중에 딸들에게도 성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들을 지켜주지 않았던 기억이 훗날 딸들이 윤리적인 선을 넘게 만드는 비극적인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가 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 대한 성경의 기록 방식은 서술이지 칭찬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해서 롯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기록이지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의 제안은 극한의 공포에서 나온 패착입니다. 그는 의로운 마음, 손님 대접의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 거룩과 보호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타협과 희생양 찾기,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나약하고 혼란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서, 예배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신앙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할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19장 10절에서 11절은 롯의 통제력을 벗어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직접 개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까지 롯이 주도하던 상황, 즉 손님을 영접하고 무리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협상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즉 일의 주도권이 롯에게서 하나님의 천사에게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롯의 무력함과 적극적인 구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9절 보십시오. 군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그들보다 더 악하게 대하리라. 그렇게 위협하며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낚아채듯이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롯의 힘으로는 이 폭력을 막아낼 수 없음을 인지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긴급 구호 조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객의 전도입니다. 진짜 보호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처음에는 롯이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그네들이 롯을 보호하는 우리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구조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의나 노력으로는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자 보호자이자 구원자이자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별과 단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행위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노아 방주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것과 유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된 세상, 문 밖의 폭도들과 구원받을 장소, 문 안의 분위기가 확연히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돔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은혜의 닫힘이자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산베림은 단순한 시력 상실이 아닙니다. 강한 빛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눈이 멀거나 시각적 혼란에 빠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야가 자기 집을 둘러쌌던 모든 이들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영적 소경됨의 육적 현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죄악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멀게 된 것은 이미 그들의 영혼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에 그대로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의 끈질김과 집착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들이 눈이 멀었는데도 어떻게 행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찾느라고 어떻게 해요? 헤매였더라 말합니다. 보통 눈이 멀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도망하거나 주저앉아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악을 행하기 위해서 문을 더듬어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목전에 두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도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죄를 범하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의 극치와 죄의 집요한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강고란으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을 통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죽음을 선택해서라도 바위에 깔리는 한이 있더라도 피하고 싶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지진이나 재앙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구원자였던 분이 심판자가 되어 나타나신 역설적인 상황에서 오는 견딜 수 없는 공포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원래 희생, 사랑, 온유, 용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한 것은 사자의 진노가 아니라 어린 양의 진노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 참으시고 가장 큰 사랑, 놀랍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던 그 존재가 진노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자비와 긍휼이 남아있지 않다는 최종적인 귀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피 흘렸던 사랑을 끝까지 거부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며 그렇게 간곡히 건면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했던 자들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과 사랑이 진노로 바뀌었을 때에 그 무게가 어떤 맹수의 공격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진리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실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적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걸려서 아픈데도, 병들었는데도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나무 밑에 숨었듯이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산과 바위에 짓눌려 육체가 부서지고 의식이 소멸되는 쪽이 낫다고 여길 정도로 그분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죽음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공포스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환난 날에 피할 유일한 바위이자 산성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일한 피난처였던 어린 양이 심판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보호자가 심판자로 변한 이 상황 속에서 우주 어디에도 도망갈 곳이, 피할 곳이 없다는 절망이 그들에게 덮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진짜 반석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물리적 피조물인 산과 바위에게 헛된 보호를 요청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과 바위 뒤로 숨으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에 무시했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칼로 돌아온 현실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시선을, 얼굴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멸절당하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죄인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무력화된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문 앞에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둘러싸여서 여러분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를 들고. 그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세력이 눈이 멀었습니다. 소돔 사람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을 잃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악인은 의인을 공격하려 하지만 결국 스스로 길을 잃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이 여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지요. 우리의 눈은 떠 있습니까? 감겨져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인간 노새의 실패한 보호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은혜의 영역으로 그를 피신시켰고 소돔의 사람들의 눈은 멀게 함으로써 죄인들의 영적인 무지와 끝없는 탐욕을 폭로하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살핀 본문에서 자기 부인의 정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죄악된 세상에서 의를 지키려다 겪는 고난과 동시에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불완전한 십자가의 담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세상과 구별된 십자가의 고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동반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예수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박해합니다. 자, 보십시오. 롯은 소돔 성문 안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그들의 방식과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군중들에게 이 자가 들어와서 법관이 되려 한다고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법관이라는 이 비난은 세상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성도에게 보내는 전형적인 적대감입니다. 죄악된 무리 속에서 홀로 의를 행해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겪는 외로움과 위협은 롯이 져야 했던 십자가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을 통해서 왜곡된 자기 부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희생이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내 딸을 너희에게 내어주리라고 말한 것은 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혈육을 희생해서라도 손님을 지키려는 극단적인 자기 부인의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타인을 딸을 희생시켜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롯은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다른 약자를 희생시키는 인본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다가 죄를 짓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 보십시오. 여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이 군중을 막으려고 했지만 힘에 부쳐 밀려나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그가 보호하려던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지요. 이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목숨 하나조차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롯이 짊어지려 했던 보호의 십자가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끌어들인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질 때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질 때 결국 우리를 붙들어서 집으로 구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롯의 구원은 그의 노력, 딸을 바치려고 했고 문을 막아 나서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늘의 개입 덕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좁은 문과 닫힌 문을 통해서 세상의 눈이 먼 것을 우리는 1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문 안, 롯의 집은 구원의 장소였지만 문 밖, 소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려다가 그것을 채우려다가 정작 찾아야 할 생명의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반면 롯은 천사에 의해서 강건적으로 문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 부인이 없는 자들은 눈앞에 쾌락만 쫓다가 돈만 쫓다가 자기 생각만 쫓다가 영적 맹인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문, 양의 문 안으로 피하는 자만이 심판을 면하고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힘으로 지는 십자가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롯은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려고 했습니다. 희생과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고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믿음과 실패한 헌신조차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손을 내밀어 그를 은혜의 문 안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올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수를 죽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여버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시기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며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 보시지 마시고요. 나를 보시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저주도 복입니다. 징계도 복입니다. 왜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말씀도 평강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복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기를 비우고 낮춘 사람에게만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이 땅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도 제발 긍휼을 잃지 마시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립운동조차도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분열의 양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기독교 정신을 바탕에 있는 미국과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세계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섰어. 과연 내가 롯처럼 최소한 죄를 맡고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서 있는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전쟁과 미움과 싸움과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평화와 이해와 용서와 자기 희생이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폭력적인 상황이 여전히 이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찌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순종하는 심령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이 그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의 도구가, 사랑의 도구가, 희생의 도구가, 십자가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